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산 증인들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부활의 산 증인들.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구심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갈릴리로 가라. 가자 가라. 갈릴리로 가라.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와서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로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지금 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8일째 되는 다음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마도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모였을 때 또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부활신앙은 더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내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선교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저 로마로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왜 갈릴리로 돌아왔으며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한가하게 고기나 잡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이 갈릴리였고 그들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갈릴리에서 분명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고기를 잡았으며 우리 주님 또한 그것을 왜 존중해 주고 계실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제자 되기 전에 고기 잡던 직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기잡이에 나섰던 제자들은 총 7명인데요. 그 중에 원래 직업이 어부가 아닌 사람들이 여럿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일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비전의 사람들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빛 강성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 꼭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죠?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호수가 다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있던 6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다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으러 간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타락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단정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에는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닥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이는 맏형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곁에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앞장서서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손발 걷어붙이고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고기가 전혀 잡혀주지 않는 겁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여기서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 일행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취직이 되던가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빚더미가 해결되던가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그러자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 왔습니다. 피곤이 갑절로 찾아왔습니다. 물고기들조차도 제자들 비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시간들이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픈 고백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픈 고백. 그때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이들 같은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참으로 친근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는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 하는 생각 다 애들 수준이라는 겁니다. 애들 수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고 내 곁에서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직장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등 사회생활 전반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부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인지를 가지고서 고민해야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것 잘못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며 땀 흘리며 일하고 공부하는 것 잘못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예수님 없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나머지 조급하게 달려가고 만 것이지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실패자로 달려갔지 승리자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여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으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내 살 길이나 찾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애들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더 크고도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를 만나러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바로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발 1차원적인 아이들 생각이랑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지해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만나 주셨습니까?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빈 그물을 들고 새벽바다 저어오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들을 주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파도 소리만 출렁출렁 들려오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외로운 제자들, 절망으로 예수를 떠난 제자들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분 계십니까? 망망한 바다에서 흔들린 배들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리 없어서 허전하고 쓸쓸한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 만나 주십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예루살렘 거리였습니다. 제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거기서부터 사람 낚는 일을 힘차게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자기 사명을 회피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온전히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버려져 있는 것 차마 볼 수 없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빈 그물을 들고 살아가는 모습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바로 그분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고도 놀라운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선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는 뜻이요. 공간적으로는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물을 던지라는 뜻이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라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라. 특별히 성경에서 오른편은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25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오른편은 구원이요, 왼편은 멸망입니다. 오른편은 영생이요, 왼편은 영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멸망을 받았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은혜를 받지요.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오른편을 예수님 편, 구원의 자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 바다로 나간 겁니다. 주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은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 돌아와라, 내 사명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사위를 예수님 편에 던져라.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순종 중심으로 살아가라. 인생의 방향 180도 전환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여기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5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어부들 가운데서도 그는 꽤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멸치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것이죠. 그리 한즉 누가복음 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는 주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운 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잡았던 물고기도, 그물도, 배도, 친구도, 이웃도, 아니 가족까지도 다 버려두고서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생계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옛날에 버려뒀던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다시금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삶이 왼편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왼편의 삶이다. 허기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울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세상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애들 생각이고 바로 거기가 왼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오른편의 삶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오른편으로 돌릴 절호의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물을 배 왼편이 아닌 배 오른편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아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이요 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고 하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 관련해서 항상 이 모나미 볼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볼펜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보면 모나미 15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53이 뭐죠? 이 153마리입니다. 이 모나미 창업주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모나미를 창업한 겁니다. 모나미 153. 여러분 모나미 볼펜은 다 153이 써 있어요. 153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웃음이 나와요. 그 당시 제자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정말 다 셌을까 하는 겁니다.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가서 마지막 153마리 뭐 이렇게 셌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것이 진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베트남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정성진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우리가 15명이 갔어요. 원래 16명이었는데 한 분이 부흥회를 또 인도하신다고 해서 빠져서 15분이 갔는데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들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은 저녁에 한 식당에 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녀들 결혼 대가로 지불해 주신다고 해서 갔지요. 시푸드 음식점이었는데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봤더니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달려오자마자 우리 정성진 목사님 앞에 무릎 꿇더니 목사님! 하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 앉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형제가 거룩함이 강석교회에는 베트남 예배가 있어요. 베트남인 대상으로 그 예배를 드렸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베트남 땅 다낭에서 지금 커다란 음식점을 내게 된 겁니다.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장 친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저녁 시간에 집에 먼저 들어갈 때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식당 CC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머리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진 목사님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성진 목사님이니까 바로 집에 가서 달려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트남 땅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요. 모르고 한 겁니다. 누가 그 집의 사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장소가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배 장소가 되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식당에서 그 형제가 말합니다. 목사님들 나를 위해서 이 식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이 사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주는 겁니다. 내가 랍스터 오랜만에 먹었어요. 막 주는 겁니다. 막 줘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역사하셨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 의심 없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도하고 우리들 일상 속에 드리워져 있는 저 죽음의 그림자를 온전히 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마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신기록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아도 찢어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축복인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진짜 축복인 겁니다. 고기가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 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물은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거니와 걸핏하면 찢어지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물이 찢어져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큰 축복을 받고 나서 건강에 그물이 찢어진 사람 많이 있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했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그만 그물이 찢어서 슬피우는 사람 많이 있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가 싶더니 정도의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만 위선적인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만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출세가 늘 달린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이 찢겨져 버린 어리석은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던진 그물, 주님 말씀에 순종한 그물, 예수님 명령대로 산 그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물, 그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은 그물이 전혀 찢겨지지 않는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는 축복.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또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물론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만 주신 것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주셨고요. 자녀의 복도 주셨고요.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평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처지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시련의 언덕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해도 그 언덕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부활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힘차게 외치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들답게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예수 부활을 어두운 이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망 못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줄 믿사오니
예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랑하는 예수 부활의 산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해 주시고 사탄마귀의 누릿감이 아니라 사탄마귀 세력을 물리치며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랑하는 예수 부활의 귀한 용사들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